할렐루야. 참 무덥습니다. 굉장히 힘들 텐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죠?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양약이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이뤄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에 쫓긴다든지. 저도 좀 잠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뼈가 마른다는 말이 맞더라니까요. 정말 쭉쭉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선한 사람이야 바르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러죠?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바르게 산다는 그 자체로 행복해 하고요, 마음이 평안스러운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도 놀랍도록 평안하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러죠? 남을 해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잠을 왜 그렇게 잘 자는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마음의 고통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불편을 갖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싸우는 거죠. 보세요. 바르게 살고는 싶은데 바르게 살자니 먹고 살기가 힘들까 봐서 걱정이 되고, 또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자니 마음이 불편스럽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늘 마음에 선과 악이 싸우는 사람은 늘 염려가 있고 또 불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악한 사람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법칙이 있고 하나는 특별 법칙이 있는데, 일반 법칙이란 건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시는 게 일반 법칙인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면 수확이 좋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수확이 없고. 이 더위에 악한 사람만 덥습니까? 선한 사람도 더운 거죠.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그래서 악한 자도 열심히 일하면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서 부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일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특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시고 상벌을 주시는 거죠. 이 특별 법칙이란 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악을 행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글쎄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악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악한 자가 왜 벌은 고사하고 편하게 살까? 악한 자가 벌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병들고 죽어야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왜 편하게 살까? 선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부자같이 살고 그런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잘 모르는데 분명히 안 것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뿐만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벌써 지금 이제 해감 넘으시고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한 20, 30년 감이 있으면 다. 여러분, 굉장히 인생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요. 영원한 내세가 있지요. 그래요. 거기서 악한 사람은요, 비참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죽어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악한 계략, 악한 일들을 통해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복된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몸에다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 몸이 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운동도 시키고 그렇죠.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이 몸이 건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쁜 음식은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절대 안 돼.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었다거나 어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음식만 피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나쁜 음식을 피하긴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매일같이 필요한 건강한 좋은 음식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이 몸은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앞에서 서론 부분에서 길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생명을 얻고 영혼이 건강하게 잘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요, 말씀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아직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들은 말씀이 육신의 귀로만 들려서는 안 되지요. 들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에 음식이 들어갔다고 먹는 거예요? 꼴깍 생겨서 위에 들어가고 소화가 돼서 그러죠. 그래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그게 온전히 먹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젖어들고, 그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 말씀에 선한 영향력이 공급이 되어져야 그래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이 순종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악.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악이란 게 뭐냐면 우리 몸으로 치면 독이야, 독.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매일같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독을 먹어버리면 병이 들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 들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이 강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선한 말씀을 많이 먹고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신 독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맛인 악,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건 먹어가지고 잘못된 것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독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마치 독약을 먹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독약을, 악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 선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다 해서 다 성경들이 다 성경의 말씀이 일종의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소위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희석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틀어서 딱 한 가지 예만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제사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죠. 제사의 종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또 드리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명하신 게 아니라 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말씀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서 알아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예요. 실제로요,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드니까 더 쉬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더 쉬운 것을 선택해서 제사에 집중했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2국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2국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인데, 바리새인들 등등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성전 제사의 제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릴 것을 강조를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강조했냐 그러면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많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입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더 훨씬 나은 거야.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죄 안 짓고 돈 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제 성전에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참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몽땅 짓고 주일날 와서, 안식일날 나와서 재물을 좀 걸게 가지고 와가지고 살찐 송아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를 지내면 그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는 발전을 하는데 바르게 사는 올바른 삶이 서서히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 나라니까 제2 국가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내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맞아. 그런데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태인들이나 그것이 다 그것이야. 비슷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제사를 잘 지내긴 하지만 바른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약해지고 이것이 서서히 번지더니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의 영혼이 병들게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아모스 5장 22절에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한 절만 읽어볼게요. 아모스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반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 드리란 말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제사만 지내니까 그 제사가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여 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열심히 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생명 같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비대면이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보니까 기독교인이 맞긴 한데 사는 것을 보니까 뭐 니나 나나 다 똑같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금식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한 말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선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다 선하지만 가장 선한 말씀은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가장 먼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38절 39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선한 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을 대적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악한 자는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래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 여러분, 너무너무 고상한 말씀이고 하늘의 천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저 솔직히요, 목사지만 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게 저도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른바 기독교의 대윤리 강령이에요. 기독교의 윤리 대광령이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깐디 같은 사람도 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산상수훈은 인류의 최고의 윤리강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이 노력을 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이걸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셔.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복이요, 복. 8복이잖아요. 8가지 복을 가르치셨다고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8복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얼마나 큰 복이냐. 비록 가난할지라도 복이 있고, 애통할지라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도 복이 있고, 심지어 박해를 받더라도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진리를,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뒤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힘든 말씀일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돕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도울 테니까 살아줘 하면서 아멘 하고 마땅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 14절 쭉 보면 마태복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돕기 위해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또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한 율법을 배워서 바르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삶이 뭔 줄 아니? 하면서 선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셔서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 악 행하지 마. 앞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1절, 5장 21절 37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길게 말씀을 했지만 딱 정리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것 같지만 이건 먹으면 죽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간음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헛맹세하는 거. 여러분요,
선하게 아무리 살더라도 이런 독소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이 뭐냐는 걸 가르쳐줬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부터는 온전한 바른 삶,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힘들더라도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되는 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영원히 건강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따라할게요. 사랑하라. 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 집약을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하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39절 보세요. 이제 39절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가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싸우지 않는 마음. 비록 그 사람이 악한 대적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그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때리면 무조건 더 때리라고 오른쪽을 딱 치면, 그래 왼쪽 더 때려주세요 하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왼쪽 뺨까지 쳐버리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감옥에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번 더 때려줘. 아이고 요즘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한테 자꾸만 예수님이 따박따박 대답을 하니까 이 종 하나가 예수님을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신 줄 알아요? 더 때리라고. 그래요. 아이 고맙다, 한 번 더 때려줘. 그러고 왼쪽 뺨을 돌려댔습니까? 아니요. 때리지 마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때리지 마, 그 말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라는 건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맞았을 때 무조건 또 때리라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론 더 맞아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때리지 말라고 권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요, 여기 38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율법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최근에 보면 굉장히 법을 강화시키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의로운 사회,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을 제정을 하지요. 실제로 법을 강화시키면 사회의 악이 사라지는 것, 좀 더 적어진 것은 맞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긴 다음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여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시속 30km 줄여야 되니까 사고가 안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잘못하면 처벌법만 강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의사회로운 사회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악한 독이 있는 상한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식이 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악도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벌만 강화하면 사회를 경직시켜요.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인들로 만든다 이 말인 거예요. 또 피할 틈만 있으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범죄를 얼마나 잘 빠져나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죄 안 지은 사람 따로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죄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만약에 법만 강조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진짜 검찰과 경찰 공화국이 될 거예요. 법만 가지고 다스리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회가 적든 크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 단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전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 행하지 마, 정말 이건 독이니까 먹지 마 하고서 강조하신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뭐냐? 언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대적자라고 해서 뭐 싸우지 말고 용서해야지,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38절에서 39절 42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는 오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이, 세상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율법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니까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라도 용서하고 기다려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속옷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래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 주라는, 이게 어리 쉬운 말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남을 험담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지켜 세워지고요, 성자처럼 평가가 되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 무슨 검증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뭐 덩친이 됐든 누가 검증할 때 보면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한 일을 했냐, 이것은 안 보고 그 사람이 교통 위반을 했느냐, 세금 떼먹었느냐, 뭘 잘못했느냐, 이른바 악한 것을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자꾸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악한 일을 안 했으면,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그런 짓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최고의 의사입니까? 당연히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최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도 고쳐줘야 되지만 진짜 고상한 의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사라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저도 병원에 출입해 왔지만요, 지가 대단한 의술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이제 의사 밑에서 병을 고쳐야 되니까,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되니까 쩔쩔매지 않습니까? 하라면 하는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굉장히 기분 상해갖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이요, 아주 그렇게 가면 안 가죠. 아예 다양한 병원들이 많으니까
좋은 병원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것은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환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막겠는가? 빛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짓지 않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모습이고 빛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 복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5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이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며.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아시니? 코로나는 악한 사람에게만 걸리게 하니? 선한 사람도 걸리고. 비는 악한 사람은 안 주고 선한 사람만 주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상관없이 비를 똑같이 주시고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최소한 너희들이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너희들도 악한 자라고 해서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과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울었어요. 너무너무 우리의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 진영의 리더들, 진보 진영의 리더들이 누군지, 어떤 그룹들인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은, 용서하면서 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인 악인을 나누어가지고 너희들은 대적해야 되고 악하니까 너희들은 선하니까 상주해야 되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미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한 뜻은 없는데 실수해서 그런 거라고. 예. 본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고 먹고 살라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더 잘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대해주면서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4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요, 정말 높은 수준의, 너무 높은 수준의 말씀이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못 살 줄 알면서 너의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 코를 깨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한 가지. 뭘까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보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손을 펴라 딱 그랬어. 아니, 세상에 이런 망극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손 펴입니까? 그렇잖아요. 손이 마르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펴란다고 펼 수 있냐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펴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 좀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펴려고 해봐. 노력해봐. 내가 힘 줄게. 도와줄게. 손 펴지게 할게. 아멘. 착하게 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온전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면 진짜로 착하게 살도록 너로 도와줄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과연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웃도 주시고, 예, 저는 별로 좋은 목사는 아닌데 좋은 목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집에서는 아멘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 안 하네. 아멘. 예,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패배의식 갖고 살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 하고 아예 접어두고 패배의식 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리면요, 진짜 신앙 안 자랍니다. 그렇게 살면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니요.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그리고 셈 주실 줄로 믿고 행동해 보세요. 10걸음도 발을 떼야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으로서 복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